여러분, 도미노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그 도미노 블록이 쓰러지면 그 뒤에 블록도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뒤에 블록들이 쓰러져서 모든 블록이 다 쓰러지는 거죠. 여러분, 아주 앞에 있는 아주 작은 블록 하나가 쓰러졌는데 그 뒤에 연속해서 블록이 쓰러져서 1000개, 10,000개, 심지어 54만 3,210개가 다 쓰러진 도미노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랐죠. 심지어 사람 도미노 게임도 있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 뒤에 있는 사람도 연속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그마치 1200명이 쓰러져서 기네스북에 또 올랐습니다. 근데 저의 관심을 끌은 도미노 게임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이 도미노, 제일 앞에 있는 도미노 블록은 아주 작은 손가락만한 그런 작은 블록이었습니다. 근데 그 블록이 쓰러지니까 뒤에 있는 좀 더 큰 블록이 쓰러졌어요. 그리고 더 큰 블록이 쓰러지고 더 큰 블록이 쓰러집니다. 나중에는 집채만한 사람의 힘으로 밀어서 쓰러뜨릴 수 없을 정도로 큰 집채만한 블록이 쓰러지는 것입니다. 와, 이런 블록도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여러분, 제일 앞에 있는 블록이 쓰러지면 다 쓰러집니다. 그런데 제일 앞에 있는 블록이 쓰러지지 않으면 모두 다 쓰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블록을 키 블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열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키 블록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쓰러지면 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것이 약해지면 다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견고하면 우리의 인생은 아주 견고하게 됩니다. 그 키 블록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 실패하기를 원하느냐? 예배에 실패하라. 예배가 실패하면 인생의 모든 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미노처럼 다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영국도 전쟁이 터지죠. 그런데 이 영국의 국민들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극도의 불안감, 공포,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로는 전쟁에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영국의 국민들이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죠. 그리고 전쟁에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영국의 총리인 윈스턴 처칠, 또 그리고 교회 지도자인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분이 연설을 했습니다. 라디오 연설을요. 근데 두 사람이 모두 마지막에 간절하게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에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지금에야말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다라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어디로요?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보고에 의하면 영국 국민의 전체 국민의 70% 이상이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전쟁에 큰 승리를 얻게 되죠. 예배가 바로 10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공급되는 10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도 보면 한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귀한 예비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하는 이 준비된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공급이 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공급한 거죠. 바로 순양을 공급하셨는데 여러분, 이 공급하신 것이 아브라함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이 아브라함에게 눈이 확 열어져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순양이 수풀에 걸려서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부터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눈이 열려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멈춰라.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 너의 중심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눈이 열어졌는데요, 바로 순양이 수풀에 그 뿔이 걸려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이죠. 헌신의 예배를 드렸을 때, 여러분, 사실 아들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곧 자기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린 거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공급이 열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공급이 나타나고 풀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셨습니다. 풍성한 삶을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풍성하신 은혜, 모든 은혜를 예비하셨고, 재정의 돌파도 예비하셨고, 관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관계가 풀어지는 것도 예비하셨고, 하나님의 지혜도 예비하셨고, 하나님의 능력도 예비하셨고, 하나님 모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공급과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비된 은혜들이 여러분 삶 속에 활짝 열어지고 공급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는 그 구약의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죠. 여러분, 그런데 신약에서는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올려드렸죠. 그러니까 제물과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이제 신약의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자신이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제사여 예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을 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 우리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헌신된 예배요 제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헌신된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헌신된 예배는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찬송을 드리는 것, 기도를 드리는 것, 예, 이 모든 것 중요합니다. 귀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헌신된 예배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함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헌신된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배가 있을 때 하나님이 공급이 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비된 것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이 주일 예배가 내 인생의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면 예배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열심 있는 예배, 열정 어린 예배, 헌신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런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신가 하면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찬송을 받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헌신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임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싫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 헌신된 예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패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한 집사님이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교회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갈 때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댑니다. 어느 날은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이 두 사람 중에 당신이 대표로 교회 가서 예배 드려. 나는 대표로 집에 남아서 집을 지킬게. 여러분, 그리고 집에 남아서 그 예배 시간에 예배는 드리지 않고 그냥 쓰러져서 잔 거예요.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꿈을 꿨는데 천국의 문 앞에 자기 아내와 함께 그 문 앞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문을 지키는 천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 두 사람은 부부죠? 부부니 한 사람만 대표로 천국에 들어가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꿈을 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예배를 소홀한 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면서 그 뒤로는 다시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예배 드릴 때마다 간절하게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우리의 생각들을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을 끌게 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측량하라. 여러분, 여기 성전을 측량하라고 요한에게 이 갈대를 줍니다. 지팡이, 갈대 같은 지팡이를 주어서 측량하게 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 측량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 평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을 평가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평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평가하는데 지성소의 사람도 있고 성소의 사람도 있고 뜰의 사람도 있는데 뜰의 사람은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평가하지 말고.
그래서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내어줬으니 그들이 짓밟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만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사람들만 평가하고 그 평가한 사람들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가 공급이 되고, 그렇지 않고 저 뜰에서 변두리 예배를 드리는 사람, 구경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호의 공급이 끊겨진다는 거예요. 예배의 헌신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급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열심히 드려보십시오. 혹여 여러분이 구경꾼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헌신된 예배로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 내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그런 헌신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 예배의 감격이 달라지고 예배의 감격이 달라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한 선교사님이, 몽골 선교사님이 그런 간증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몽골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하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 소녀가 예배 바로 직전에 헐레벌떡 들어오는 거예요. 얼굴이 벌개져 가지고 상기된 얼굴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물었죠. 그랬더니, 목사님,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를 잃어버려서 소를 찾고 다니는데 아무리 다녀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 시간은 다 되어오고 고민이 들었습니다. 소를 계속해서 찾을 것인가, 아니면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래, 예배가 더 중요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급하게 이와 같이 달려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녀의 마음이, 그 믿음이 너무 가상해서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믿음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 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 소녀가 드리는데요, 잃어버린 소는 까맣게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헌신된 예배, 너무나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다 드리고 났는데, 예배 다 끝나고 나서 다들 돌아가는 시점에 갑자기 예배처소 저 문 밖에서 무 하고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문을 열어봤더니, 아니, 소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왜 거기 서 있어? 여러분,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소가 여기 와 있단 말인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가 여러분 잃어버렸는데 다시 돌아온다면 어디로 돌아오겠습니까? 아니,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어요? 외양간으로 돌아오죠? 아니, 그런데 교회로 왜 옵니까? 교회가 어딘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를 이끄신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소를 찾아주셨다,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소를 예배 처소로 이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진정으로 헌신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이와 같은 회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놀라운 공급, 하나님의 회복의 공급, 찾게 되는 공급, 풍성하게 채워주는 공급이 삶에 나타나서 잃어버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7배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뭄이 들었습니까? 풍성한 공급이 절실합니까? 헌신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엘리야 시절에 3년 반 동안, 1년도 아니고요,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갑니다. 너무나 공급이 절실한 거죠. 여러분, 이 절실함 가운데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비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된 비가 그냥 저절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뭔가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처럼 공급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예비된 것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예배가 끊겨졌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그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리고 예배를 회복하죠.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큰 비였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니까, 헌신된 예배가 회복되니까 비가 회복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상해 18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던지라. 그리고 바로 뒤를 위해서 18장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는 것입니다. 큰 비에 가뭄 3년 반 동안의 그 가뭄이 끝나고 큰 비에 좋은 소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좋은 소식이 활짝 열어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혹여 여러분 치유가 필요하십니까? 질병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회복해 보십시오. 진정한 예배, 하나님 앞에 헌신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사실 저는 그런 간증을 참 많이 듣습니다. 예배 후에 성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며칠 동안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예배하고 나서 그 두통이 싹 사라졌습니다. 목사님, 허리가 너무 아팠었는데 허리가 치료받았습니다. 목사님, 피부병이 있었는데 예배만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이 피부병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증을 참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은 헌신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예비된 치유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여 구경꾼 예배, 변두리 예배 드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헌신된 예배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헌신된 예배를 드리고 계셨다고 한다면 더 높은 차원의 깊은 헌신된 예배, 이 예배 가운데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예배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배하신 것처럼 놀라운 여호와 이레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함의 공급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치유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성함이 계속해서 은혜와 복으로 공급이 되어서 마침내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고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호와 이레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예배를 통해서 드려짐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